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8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겠죠, 물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지혜의 보고예요. 수많은 지혜가 성경에는 숨어 있습니다. 영적 지혜뿐만 아니라 내세, 그리고 역사, 천문학, 의학, 법학, 기상학, 우주, 그리고 인간관계 등등 수많은 지혜가 성경에 숨어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지혜를 보질 못하고 오직 종교적인 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시야가 좁죠. 지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욥기서에 우주에 관한 지혜가 있고 날씨에 관한 지혜, 그리고 동물들의 속성과 특성에 관한 지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주전 2000년경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 사람입니다. 근데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요, 벌써 우주에 관한 지혜,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도 우주에 관한 지혜가 많죠. 여호수아 역시 그랬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삶의 지혜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내용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저 밑에 자리다 하면서 상석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초청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이며 아니면 이렇게 다른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앉는 자리마다 상석이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앉았을 때나 아니면 거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앉았을 때 주인이 오거나 아니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저쪽입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수치심, 그 창피함, 차라리 성경에서는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은 당신 자리는 이 말석이 아닙니다, 저 상석으로 가시죠 했을 때 그 대접받는 그 존귀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대접받고 싶어서,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라.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하거나 겸손하면요, 어디 가서나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받습니다. 겉으로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겸손, 그게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마음의 내면이 쌓인 겸손은 꾸미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관계, 살아가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자세히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겸손함. 겸손하게 되면 존경함을 받아요. 어디서. 직장 생활에서도 겸손은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8절만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 그릇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1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러면 회계장부를 보고서 잘못을 찾아서 이 청지기 종을 내쫓아야겠다. 그런데 그 소문이 청지기한테 들렸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은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뭘 먹고 사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성경엔 낱낱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딱 불러서 그 사람이 오자 빨리 앉으라 그러면서 주인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50이라고 적어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50석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 빚을 탕감해줘서 고맙다. 그거를 염두에 뒀던 거거든요.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이 교훈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거거든요.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도 지혜는 돈보다 유익하며 그 지혜는 지혜자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도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지혜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신앙을 바로 받고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지만 죄에 물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선악을 분별을 못하죠.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도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 있게 한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남의 머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총명하고 그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리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통솔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노력을 해야죠. 성경에서는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구원에 대한 지혜,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 국가 간, 우주 간, 인간관계 이러한 사고들, 이러한 가치관들을요 살아가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가치관을 정립을 하고 그런데 그 가치관은 자기네 개인 주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바탕을 둔 가치관 그러한 가치관 그거를 정립을 해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믿어야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알아야 영생이라 그러죠. 아셔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침노를 하죠. 성경의 비밀을 캐야죠. 캐면서 지혜를 또 발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죠. 상고하셔야죠. 말씀을 사모하셔야죠. 그래야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하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깨닫게 하거든요. 만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말씀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고민도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찾아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그런 거일 반삼의 사고방식,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필요한 자세죠. 이왕 지혜를 말한 김에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과 짐승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지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죽으면은 뭐 사람처럼 장례 치르면서 야 하늘나라 잘 가라 그러는데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런 영적 지혜를 모르니까 그런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 웃지 못하죠. 그 속으로는 참 우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TV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냐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겁니다. 원인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은요 본래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냥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 보기 좋게 만들어진 우주 만물과 사람까지도 누구 아담의 불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 세상의 악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간음, 음란, 살인, 도적 이런 사람의 마음들이 뿜어나오고 이러한 사기스러운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들을 사기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신이 되고 이런 살인적인 마음이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강폭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잘못한 거죠. 첫째 아담, 그리고 우리 조상들,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늘의 영적 지혜를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거기에 강한 의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신앙의 장성함,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분별해서 구분하고 취하고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러면은 영적 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근데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건 두렵게 믿고 큰 믿음, 큰 순종인데 그건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욥기 32장 8절에서 9절 한번 다 찾아보시고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인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속에 심령이 있는데 이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줍니다. 총명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죠. 총명이 있어야 사물을 궁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경외하게 되면은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렵게 믿나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우리가 믿진 않나요? 습관적으로. 다시 한번 학계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소위를 돌아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신앙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 과거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귀한 그러한 우리 평강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는 욕망, 세상이죠. 탐욕,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을 모시는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지구 다 준다고 해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눕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체험, 그러한 신앙의 체험,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가족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 보람과 말씀에서 만족을 찾는 그러한 진정한 만족. 알렉산더 대왕이요 8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제패하는 도중에 그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유명하다는 걸 알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 앞에를 딱 섰는데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집도 절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그냥 큰 이렇게 나무로 된 술통에 이불 깔아놓고 편안하게 거기에 눕고 거기에서 자고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서 디오게네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명한데 나한테 좀 해줄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드리고 집을 원하면 집을 드리고 그리고 당신이 나라를 원한다면 나라도 띄워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딱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디오게네스가 그러죠. 내가 지금 햇빛을 쬐고 있는데 당신 말이 좀 가리고 있다고. 조금만 비켜달라고. 디오게네스는 그 마음에 욕망이 없죠. 하다못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삶의 만족을 찾고 자족을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나요? 자족하는 마음을 말씀에서 찾고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겠다 한 말은 아주 유명하죠.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 없고 삶 자체가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가진 거 많고 모든 걸 다 남들이 부러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덕이면서 더 가지지 못한 걸 안타까워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부유한 사람일까요? 마음의 만족은 가진 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질에 대한 환상과 착각이 있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는 거기에 맞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이미 세상 임금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상관할 게 없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벌써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도 안 하고 말씀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을 유행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지혜가 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단호함과 그거는 내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러한 한마디만 했으면 타락을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은 믿음의 비밀을 못 지켰죠. 우린 조금만 은혜 받아도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합니다. 칼나라 총나라. 믿음의 비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또 말을 하면은 일하기 전에 말을 하면 김샌다 그랬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살아갈 때, 악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골로새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 행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36, 37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믿음의 비밀은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고 뛰어들면 안 되죠. 밧줄을 던져줘야 되죠. 지금 세상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절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나약하다는 얘기 듣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본인이 본인을 자신을 못 믿으면 예수를 믿겠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기도로서 해나간다면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삶 가운데 체험을 해가면서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부딪히면서 안 맞으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괴로워도 하면서 말씀으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각 우리 아멘 할렐루야 선창한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지니 아버지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고